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가 이제 개척하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고 있지만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에바브라는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시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걸로 되어 있고,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금욕주의라는 문제점들이 골로새서 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길들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 골로새의 문제점들을 해결했던 골로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있죠. 제일 요즘에 판을 치는 게 뭐 신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독교 내에도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기독교 내에도 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얘기지만 참 이상한 얘기죠. 기독교 내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이단 사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상을 당원주의라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이단 사상들을 극복하고 보다 더 성도다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연합된 아주 밀착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생명생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로 2장 6절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6절. 그러므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맞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이후로 보니까 철학 같은 거 있죠.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이 됐는데 예수님도 천사와 비슷한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은 그런 것들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읽으셨죠? 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을 누르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연합하나 우리 방금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세상의 이단 사상들 그리고 헛된 철학과 가르침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지 다 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는 여러분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인데 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164쪽에 보니까 신약성경 10장,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합되어진 그런 존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그런 삶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복싱을 좋아하는데 특히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그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권투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사람들이 MMA 좋아한다 그러면 무슨 목사가 그런 거 좋아하냐고,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경에서 보면 레슬링의 얘기가 나옵니다. 레슬링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달리기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검투사의 얘기도 나오고. 검투사는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더 잔인한 거죠. 지금 현재 뭐 MMA, 믹스드 마셜 아트, 그래서 하여튼 그걸 좋아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조지 포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하마드 알리하고 뭐 조 프레이저하고 세 명이서 아주 프로 복싱의 아주 헤비급의 전성 시대를 누렸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운타운에 가면 알리센터 있죠? 알리센터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알리 기록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조 프레이저도 나오고 조지 포먼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조지 포먼하고 알리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조지 포먼하고에서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라는 유명한 말을 그 무하마드 알리가 남겼는데 오늘은 조지 포먼이 주인공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아니라. 조지 포먼이 1976년 4월에 지미 형이라는 그런 권투 선수와 복싱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복싱 시합을 하는데 졌습니다. 지고 나서 무참하게 깨지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옛날은 그렇게 상태를 봐도 더 싸워요. 요즘처럼 그래서 스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싱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뭐 김두구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죽어가지고 돌아오신 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지고 나서 락커로 돌아와서 타이리시로 돌아와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거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완전히 텅 빈 것 같은 그런 좌절감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경기에서 졌고, 그리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상태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러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이 조지 포먼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지 포먼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조지 포먼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조지 포먼이 복싱하는 싸우는 전도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참 그런 이유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은퇴 후에도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45세에 헤비급 챔피언이 또 다시 되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복서 조지 포먼이 또 복싱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 그러면서 이야기했고, 저 사람이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싸우는 전도사였고,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비급 챔피언 다시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떠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휴스턴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나는 걱정 안 한다. 경기를 마치는 멍들고 부어오른 눈 위를 바라보며 교회 어린이들이 나를 놀리는 것처럼 나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겁쟁이 사자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나는 항상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당신들 마음에 있다면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자신의 신앙 자서전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후에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휴전에 있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철치에서 아주 거기 뭐 아이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랬다. 이제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당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챔피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